새해 둘째 날에도 오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며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친족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미 폐경되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랍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동정녀였던 마리아는요, 참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과 헌신으로 수용을 합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유대 땅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폐경되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알려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동안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해서 문안 인사를 하니까요, 갑자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뛰놀았다고 해요.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임신 6개월 차인 태아에 불과한 세례 요한이 역시나 이제 막 잉태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이성으로 알아서 그렇게 기뻐했던 게 아니고요,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노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왜 뛰노는지 뱃속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당시 10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이 나이 지긋한 많은 폐경이 된 이후에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고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그래서 큰 소리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고 마리아도 복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 지각이 없었던 태아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 잉태된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무수히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봤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기록한 예언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약 1600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약 4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쓴 책 66권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모두 다 놀랍게도 한 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통일성을 갖춘 것이 바로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은사나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려면 그런 신비로운 은사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오히려 숨기는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강력한 은사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사람을 높이고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하실 때는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은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체험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거나 어떤 굉장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곧 예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해야 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아이를 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는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눈을 떠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과 엘리사벳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를, 담길교회를,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진정한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 그리고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길 온라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교회와는 또 다른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온라인 교회잖아요. 그런 온라인 교회가 우리 담길교회 더 잘 자리가 잡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담길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간구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